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림픽 경기에 보면은 42.195km를 뛰는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마라톤 경기는 주전 490년에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왕에게 전해주려고 어떤 한 무명용사가 그 40여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달려서 왕 앞에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그 마라톤 경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그 경주하는 선수가 그 우승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뛰는 것도 뛰는 것이지만은 최초 이 마라톤의 정신은 어떤 것이었느냐?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그 정신이 바로 마라톤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 그 마라톤 경주를 예를 들어서 그 초대교회 때 그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라톤 경주자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출발은 똑같이 시작 안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벌써 출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출발해서 반 이상 인생을 달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출발해서 이제 거의 골인 지점이 가까워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인생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을 더 잘 달려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달렸든지 이제 앞으로 내가 달려가야 할 그런 거리, 그런 시간을 더 열심히 더 보람있게 달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그런 시간들을 잘 달려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요 어딘가를 향하여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의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리긴 하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왕에게 그 승전보를,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뛰어갔던 그 병사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안고서 그 왕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뛰어가던 그 무명의 그 병사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패전의 소식을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러 뛰어가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또 이 소식을 가서 왕에게 빨리 전해야 되니까 중간에 가면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단걸음에 그냥 줄곧 뜀박질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왕 앞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병사의 마음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주자는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m를 뛰든 10,000m를 뛰든 그렇게 42.19km를 뛰든 그 선수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꿈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고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는 것, 여러분이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요, 이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라톤 경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출발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는지 몰라요. 수만 명이 그냥 서가지고 복장도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복장도 하고 머리에 모두 쓰고 별의별 그런 얼굴에다가 칠을 하고 이러고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 그 결승전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은 신나게 출발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장들을 하고 그러고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몇 킬로 뛰다가 몇백 미터 뛰다가 자동차 집어 타고 가고 또 걸어서도 가고 집으로 가고 다 가는. 그러나 결승점에 돌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여러분, 제가 한번 요즘 우리 딸이, 막내 딸이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또 안 하던 것도 하느라고 귤도 까가지고 가서 까주면서 등어를 두드려주면서 우리 딸내미는 참 공부를 좋아하나 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아빠, 누구한테 물어봐. 공부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나? 공부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랬지만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부하려는 거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싫어합니다. 공부 좋아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그렇게 아이들이 싫어하는데도 싫어하는 그런 공부를 그냥 학원에 그냥 방과 후에는 막 1개, 2개씩 그냥 막 3개씩 막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 그것을 부모들은 모르고 그냥 막 학원을 막 2개, 3개 억지로 보낼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싫어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또 하고 싶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공부 안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지식의 발달이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지식의 발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래.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싫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싫다고 그래서 일을 안 해봐요. 일을 안 하면은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하나의 경주입니다. 남들이 다 뛰기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그런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의 마라톤 경주와 같은 그런 험난한 그런 경주를 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런 험한 세월 속에서도
지킨 것이 꼭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얼마나 살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사는 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왕 사는 거 좀 즐겁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좀 멋있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나 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좀 보람 있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평생 하는 건데 이왕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면 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돈 버는 일들도 이왕 돈 버는 일 애써서 시간 들여서 정사하고 돈 버는 일,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거,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이왕 하는 거 좀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 모습이 잘했건 못했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요, 주위에서 옆에서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방 여인이 한 사람 소개되고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 자기 딸이 이 병에서 좀 고침받기를 바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조금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개의치 않고 오직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개 취급받는 정말 그런 참 모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은 자신의 분명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고 작아 볼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아마 새해에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표 세우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목표도 좀 세워보세요. 내가 올해는 정말 누구를 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한번 좀 세워보세요. 내가 지금 올해는 좀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좀 세워보시고, 내가 맡은 일이 이것인데 내 이 맡은 일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도 좀 세워보시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올해는 좀 내가 성경을 좀 몇 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좀 어디까지는 내가 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신앙적인 믿음의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세요. 그런 목표를 좀 세워보세요.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을 써내라 그랬어요. 그 기도 제목에 보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좀 여러 가지 믿음의 11조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도 있더라고요. 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11조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좀 모든 것의 11조는 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물질에 대한 11조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간에 대한 11조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일날 하루만 그냥 달랑 나왔었는데 일주일에 좀 11조, 시간의 그 일주일에 그 11조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 시간에 11조는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계획입니까? 난 여러분들도 지금 올 한 해는 이런 믿음의 이런 결단들, 이름의 목표를 좀 분명하게 정하시고 올 한 해를 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경주하면서 옷을 너무 두텁게 입고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거운 것을 걸치고 가방까지 들고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들은요, 특별히 달리기 하는 그런 선수는요,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으로 몸을 가볍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습할 때는 입고 뛸 수 있어요. 연습할 때는 뭐 모자도 쓰고 귀걸이도 하고 뭐 장갑도 끼고 뭐 좀 두터운 옷도 입고 춥지 않게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연습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뛸 때는요,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야 돼요. 경기에 나간 선수가 달리기 하기 위해서, 경주에 나간 선수가 폼 잡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그냥 뭐 쓰고 입고, 여러분 그러고 나갔다 그러면 그 선수 그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정신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달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보다 뭐를 자꾸 갖추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죠. 없는 것보다 갖추고 있는 것이 더 좋죠. 여러분 있으면, 갖추고 있으면 더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인생의 경주에서 나의 가진 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얼마나 인기가 엄청납니까? 그 벌어들이는 그런 돈도 그렇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요. 아니 그 엄청나 그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을 보면은 그 마음들이 황폐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이나 보도를 통해서 그들의 그 황폐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 잘못 살아오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간증을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서 간증하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청소년들 앞에서 간증하던 그런 연예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저 사람에게는 그런 명예가 없었다고 하면, 저런 부가 없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들이 연예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 가정이 저렇게 깨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 삶이 저렇게 황폐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심령이 그 마음이 황폐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차라리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텐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안 배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겸손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격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생활 패턴들이 어떤 때는요, 사람의 외모와 인격까지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지배는 받지만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보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사람이 피를 몇 번을 얼만큼을 뽑으면 사람이 죽나 그러고. 그래서 피를 뽑는데 10번을 뽑으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 알려진 거예요. 10번을 피를 뽑은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어떤 사람이 또 옆에서 이제 피를 뽑는 거예요. 팔에다가 피 뽑는 팔에 커튼을 치고서. 그래서 한 번 뽑습니다. 그러고 뽑고, 2번 뽑습니다. 하고 뽑고, 10번 이제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꼴깍하고 죽더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는 한 번도 피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피를 뽑았습니다 라고 막 소식을 전했지 사실 피는 하나도 안 뽑았대.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번 뽑으면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번 뽑았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나 현실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늘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죄, 얽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니 현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환경이나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커요. 마음이 넓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 넓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저주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축복의 길을 가느냐, 이것은 다 어디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보는 눈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좀 우리의 눈이 바꿔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목회도 이게 30년, 20년, 30년, 40년 하고 나면은 참 예수님 같은 마음이 목회자도 예수님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좁쌀만해지는 거예요. 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 목회할수록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좁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교회를 좀 20년, 30년, 40년 좀 믿었으면은 마음이 다 태평양같이 넓어져서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점점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좁쌀만해지는지 몰라.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바뀌어져야 우리는 축복의 길, 형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실패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부터 실패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다 닫아버려야 돼.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차단해버려야 돼. 이사야서 5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방향이 바뀌는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탯줄을 잘라버려야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던 그런 줄이지만은 여러분, 그 탯줄을 잘라야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습관이나 생각을 막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지난 것에 대한 그런 미련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요, 옷을 벗을 때 입을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미친 거예요. 이제 벗을 때가 있고 입을 때가 있는데 구분을 못해. 길을 가다가 옷을 다 벗는 사람도 있어요. 그 뜨거운 여름인데도 그 털옷을, 코트를 입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요, 잘 달리기 위해서 벗을 것은 벗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버리고 하고, 입을 것은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볍게 해야 그 경주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벗을 것을 다 벗어버리고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들 눈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여론에 여러분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에 너무 여러분 좌우되지 마세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쉽게 변합니다. 어저께까지도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지는 사람들,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루아침에 등지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심 여러분 거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 정말 한결같은 주님, 그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에 역사가 없다고 하면은요,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요, 그 믿음 생활은 부끄러운 믿음 생활입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오랫동안 직분자로 살면서도 깊은 기도의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 한번 깊은 기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한 번 더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체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충격만 오면, 유혹만 오면,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믿음으로 살아도 별 수 없더라, 여러분, 이런 초라한 사람들의 판단에 여러분 희생되지 마세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동조해버리면은요, 같이 그런 사람들과 휩쓸려버리면은요, 여러분,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은요,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고상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고상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는요, 역사도 없습니다. 응답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삶 속에 어떤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들도 그 그림에 미쳤기에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음악에 미쳤기에 신금을 울리는 그런 걸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발명에 미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훌륭한 그런 발명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미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화가,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에 미치고 출세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여러분 도박에 미치고 여러분 그렇게 미치면은요,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미치는 삶은 여러분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게 복이라.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깨달을 때가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유해도 그것은 허무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의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믿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엄마 품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 키워볼 때 보면 그렇잖아요. 엄마 품에서 다른 품으로 가려고 그러면 애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왜?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그 아이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품에 안겨서 만족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품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길이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에서도 우뚝 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우뚝 서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성공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라톤 경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만은요, 달리다 보면은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라톤 경주가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운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운 코스입니다.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혼자가 싸워야 돼요. 혼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 없어요. 마라톤 하는데 지금 혼자 막 달리는데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자기 힘으로 달려야 하는 경기가 그게 마라톤 경기예요. 얼마나 마라톤 경기가 힘들면은요, 어떤 우리 한국 선수인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제가 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운동하는 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그 차에 그냥 내가 몸을 그냥 팍 던져서 죽어버릴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뛰겠어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면 좀 대충 믿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힘들다고 목사가 가서 대신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혼자 달려야 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혼자 달려야 되는 길이에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가서 대신 신앙생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가 달리고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좀 내 대신 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누가 달려줄 수 없어요. 혼자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1절에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달리기는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내가 무슨 인내입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뭐 다른 사회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성경적으로 한번 인내가 뭐예요? 무슨 인내를 배우려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참으신 그런 인내예요.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강도범이나 달려서 죽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참, 그런 인내가 십자가의 인내예요. 오늘 우리는요 조금 누가 뭐라고만 하면은 그냥 못 찾고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인내예요. 고통을 참는 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참으셨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런 인내는 뭐예요? 배신을 참으신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가 팔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합니다. 아예 주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배신까지도 참는 그런 인내가 십자가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들이 참지 못할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목표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그리고 손해보는 것 등 모든 것을 참으면서 오직 그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가고 싶은 거 못 갈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참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요, 참 아파도 내가 이 병원에 있으면은 이 병원에서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으면요, 당장 집으로 가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나의 병을 어떻게든지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병원에 남아서 입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요, 자주 있습니다. 1년에도 여러 곳에서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이제 올해 못 달렸으면 내년에 또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경주를 잘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이왕 사는 거,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 해야 돼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잘 정해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벗을 거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 형통한 삶,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